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6월절의 어린 양 사건, 그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이 완전히 구별하시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난 처음 것을 다 치셨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느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유월하셨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재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적인 그 사망과 그 심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여겨졌던 애굽의 왕에게 심판을 내리셨고요.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교만했으며 태양신의 호예라고 자신을 높였던 이 바로의 교만과 애굽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로와 같은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릴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자신들의 처할 운명을 그들의 받을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통곡의 밤을 그 한탄과 그 슬픔의 밤을 보낸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지체하지 말고 애굽 땅을 나가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소와 양들도 몰고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될 때에 순순히 내놓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빼앗다, 약탈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이 주시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로 애굽 집에 가서 막 빼앗고 막 약탈하고 훔치고 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맨몸이 상징하는 것은 노예의 신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몸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그것을 입고 취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과 금과 패물, 의복을 구하는 순순히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실 때에 죽음의 사망의 그 어두움을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5월 한 달 동안에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구원하시는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한 달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